샬롬 2022년 5월 19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닮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삶으로 심는 씨앗이 주님이 거두시는 열매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고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시내산 언약 선포와 성막 계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밝히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확고한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금송아지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의 존재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여호와께 대한 순결한 믿음과 성결한 삶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되었지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중재하는 중보자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갖게 되었고 이스라엘 회중 역시 모세의 특별한 위치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에 대해 배척하는 사건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금송아지 사건 이후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과는 구별된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신앙을 회복하고 언약 안에 다시 서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성막 건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각자 마음에 감동되어 성막 건설에 필요한 재료들을 가지고 나와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각자 솜씨를 동원해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막 건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온 이후로 모든 회중이 이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성막 건설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만큼 공동체 의식이 깊어졌음을 말해줍니다. 나아가 서로의 지혜와 솜씨를 가지고 더욱 정교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서로 마음을 합쳤다는 것은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성막 건설의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쉐키나로서 단순히 물질적 존재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증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상징된 이 여호와의 사자는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의 인격적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설하게 하신 것은 성막이 여호와의 임재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배의 처소로서의 성막이 아니고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이 사실에 입각하여 성막 건설에 모든 이스라엘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성막 건설은 이스라엘이 경배해야 할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 역시 바른 신관을 근거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이미 그 사실을 확인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 의심의 여지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신관을 바탕으로 그들이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한 처소로서 성막을 건설하는 일에 한마음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아가 성막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모든 회중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십니다. 한편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주관하여 성막을 건설토록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성막 건설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이 동역함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모든 회중이 성막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성막은 이스라엘 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막이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루고 있는 문화의 중심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막 중심의 문화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세속적인 이방인들의 삶과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성막 건축을 하는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치 단결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금 또 헌물하는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태도를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올바르게 헌금하며 봉사할 것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즉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위대한 신앙의 열조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순종으로 일관한 아브라함이 그랬고 사람 낚는 어부로의 초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바치라는 모세의 말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즉시 자신들의 소유를 바쳤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신앙의 열심을 가졌던 이들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가난한 이웃의 구제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지체 없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둘째,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 등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헌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셋째, 최선을 다해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역량에 따라 최선을 다해 헌금을 했습니다. 실로 그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가느다란 시로라기부터 시작하여 족장들의 보석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바쳤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장면을 통해 재물이 많은 부자는 그만큼 하나님과 사회 앞에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동전 2잎을 크게 보셨듯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깊숙이 숨겨둔 그 마음입니다. 교회와 각 성도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최선의 헌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프란시스에게 3가지 선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가슴 속에 손을 넣어서 무엇이든지 찾으면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프란시스는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가슴 속에 넣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여태 보지 못했던 크고 반짝거리는 금화 한 잎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프란시스는 그것을 하나님께 정성껏 바쳤습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해서 하나님께 바친 후 바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3가지 봉헌물은 바로 거룩한 순종, 위대한 가난, 빛나는 순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3가지를 프란시스가 완전히 지키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가슴 속에 손을 넣어서 무엇이든지 찾으면 나에게 바치라.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